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사명은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으며 겸손하게 오실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속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이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결코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통해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31절과 33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며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나에게 오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을 물었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일하는 종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평생토록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그저 일꾼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 그 일거리들이 있는데 그 일거리들을 하는 것에 몰두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최초의 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전도를 해야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증언하십시오라는 강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강력함이 있다면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그 예수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왜 그들에게 강요하십니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강요해서 믿게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우리는 더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고 그 놀란 것을 세상에 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증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없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놀라며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볼 때에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매우 가볍게 예수 믿으세요 밖에 할 수 없는 전도 방식,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쉽게 가려고 하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평생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쉽게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어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 또한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데려와서 말해서 설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그분께서 이 땅까지 오셔야 했습니까? 그 삶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본받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섬김받는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창조주께서, 세상의 주인께서 세상을 위해 섬기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신 바로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섬겨야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섬김과 낮아짐,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그 섬김,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